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또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소식을 전한다는 건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통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져서 우리야 전화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은 영상통화, 근데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영상통화하는 것들을 즐거이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나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SNS라는 것이죠. 나의 소식을 나의 친구들과 나와 관계됐던 또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은 다 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게다가 유튜브도 어떻습니까? 그 유튜브라는 게 무슨 심의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나쁜 거나 범죄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요즘 정보를 전달하는 너무나 놀라운 발전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 소식들 또 이런 정보들이 언제나 100점짜리는 아니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죠.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보,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 가서 말했던 가스펠, 이제 말해서 가스펠송이라고, 지금은 사실은 이 가스펠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뭔가 좀 맞지 않는데, 이제는 노방전도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이 불렀다 해서 가스펠송이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찬송가의 찬양을 제외하면 가스펠송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복음을 전하는 노래, 그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은 찬송가 같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거리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정보를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은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이 시작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선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때까지도 반응하지 않았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있는, 그리고 부끄러움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히시냐면 가죽 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근데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동물의 가죽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입히려면 그 동물을 어떻게 될까요?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다른 동물의 죽음을 불사하고 대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입히셨던 그 옷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게 되겠다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되니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좀 난간을 맞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가 그렇죠. 출애굽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레위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조차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쭉 또 계속 읽다가도 이제 선지서에 오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또 이 여러 가지 인물과 지명 이름 나오고 사건과 예언들이 나오니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열망하는 이 예언들을 많이 했냐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설교를 들으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죄 해결은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복음은 곧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 욕망, 그런 이 욕구들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가득한 죄악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대속의 은혜, 가죽 옷을 입으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했지만 그 다양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제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마가의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섭리, 인간의 사회 현상들을 따라서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말에 이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감히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인간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칭하시고 청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함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제 용서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또한 우리는 겸손함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을 직접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해요.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또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건 내가 겪고 있는 이 경험을 상대방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받은 사건은 그냥 단순히 광야 생활을 하시고 뭐 굶주리시고 이런 개념에 넘어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공생활을 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생활하시기 이 장면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굶주리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니 실제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시험에 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시험에 들어서 힘이 듭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그 복음의 발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선포하며 또 나아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